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들었다. 아멘. 제가 옛날에 동역을 할 때, 제가 옛날에 부목사를 할 때 같이 동역을 했던 목사님 한 분이 언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기에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 목사님의 친척 중에는 사업을 크게 하시고 잘 성장시킨 그런 친척이 있었는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교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도 목사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마영주 목사니까 오늘 마영주 목사 참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구만. 조용기 목사, 김사만 목사, 김홍도 목사, 곽선희 목사 님자를 붙여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분이 중병에 걸려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사형 선고를 딱 받았는데 친척이니까 한번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병원에 찾아갔더니 자기 보고 그분이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일개 부목사 시절에 자기 보고 목사님이라고 님자를 붙였다고 자기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했던 얘기가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인간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죽음 앞에서 참 작아집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은 벌벌 떱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인간을 그렇게 위축되게 만들고 벌벌 떨게 만드는 힘이라 해서 죽음의 권세, 아까 우리가 찬양을 한 것처럼 사망 권세 모두 사망 권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당연히 죽죠. 죽지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더 이상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 사망 권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지배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왜 죽음의 권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지배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명이 죽음의 권세를 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물을 삼키는 것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앞에 음식물이 있는데 이 음식물을 삼킨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
죽음의 권세를 삼킨다. 그 기세등등한 사람을 겁먹게 만드는, 벌벌 뜨게 만드는 그 죽음의 권세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삼킨다. 여러분, 삼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합니다.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권세가 발휘되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기세등등하고 그 죽음의 권세 앞에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의 권세가 발동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죽음의 권세를 삼켜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어떤 것으로 증명할 수 있냐면 힘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누가 더 힘이 세느냐, 그 힘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성령이 계신 증거를 말씀하실 때 주님이 힘으로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면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아니, 바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이게 무슨 힘이에요? 바람의 힘입니다. 힘으로 바람이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힘입니다. 삼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 무서워하는 죽음을 극복하는 것을 보면 부활이 있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으로 보아 그 바람의 힘으로 보아, 나뭇가지를 흔들리게 하는 바람의 힘으로 보아 그 바람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아, 죽음의 그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활의 힘, 부활이 있는가 보다 라고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로마의 병정들에게 체포되던 날 밤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도망가서 뭐 했습니까? 방 안에 숨어들어서 문을 꽁꽁 닫고 꽁꽁 숨어가지고 언제 로마의 병정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자기들을 예수님처럼 잡아가서 죽일까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의 권세에 완전히 압도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죽음의 권세에 완전히 압도된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런데 이렇게 죽음의 권세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무서워했던 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때부터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왜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왜 그렇게 죽음을 무서워했던 제자들이 죽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죽음의 권세를, 그들을 지배했던 죽음의 권세를 삼켰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무기력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 그 신자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어떻게 핍박을 받았냐면 그 로마의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옛날에 그 로마의 독재자들은요,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독재자들이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배부르게 먹게 하는 것입니다. 식량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빵을 제공하는 첫 번째고, 두 번째 독재의 조건은요, 서커스, 재밌는 것을 신경을 군중들의 그 재미를 만족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먹이고 재미있게 하고 자기들이 뒤에서 어떤 짓을 해도 자기들을 신경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그 로마의 황제들이 독재를 하기 위해서 빵을 주고 또 서커스, 청중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로마의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을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아요. 그러면 그 굶주린 사자들이 사람들을 잡아먹을 때 사람들이 짓는 그 공포,
공포, 울부짖음, 막 그 괴로워하는 그 장면들을 보고 막 즐기게 했단 말이죠. 그 공포를 즐기게 했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풀어놓으니까 사자들이 막 잡아먹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죽어가면서도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어떻게든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대소변을 다 쏟고 그렇게 죽어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양하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감사하고 눈을 감는 그 순간에 활짝 웃고. 그래서 시체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저는 제가 임종을 자주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평안한 얼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그 콜로세움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왜 죽음 앞에서 찬양을 하는가? 왜 죽어가면서 놓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당황을 한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처형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님께서 은퇴 전에 사역을 하실 때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고 그 잘 살지 못하는 그 북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그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북한의 그 고위직 그 간부를 만나가지고, 아니 저희가 더 도와드릴 수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지만 않아도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북한의 고위직 간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죽일 수가 없어요. 왜요? 반동이거든요. 어째서요? 공산당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세거든요. 왜 세냐고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읍디다. 그래서 놔뒀다가는 공산당보다 더 세질까봐 사실은 우리가 무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대화의 말미에, 목사님 제가 진짜 무서운 경험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다가 죽을 뻔했다가 간신히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그야말로 완전히 자기가 혼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도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들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죽음의 권세를 삼켜가지고 완전히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죽음을 조롱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을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냐면, 죽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야 너 있어? 너 나 이겨? 네가 지게 얼마나 대단한데 날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 내가 죽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죽음 앞에 벌벌 떠는데 대단한 기세죠. 이것만큼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부활이 힘의 증거, 능력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상주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목사님 장례식이 나면요, 기독교인들이 좀 골치 아파요.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꺼려하고 장례식장 가는 것도 꺼려하고, 장례식장 갔다가 괜히 귀신이 올라붙으면 어쩔까 막 걱정도 하고, 또 장례식장에 또 음식으로 나오는 게 새빨간 육개장이기 때문에 음식을 안 먹는데, 근데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얼마나 식욕이 왕성한지 밥 더 달라, 국 더 달라, 야 육개장 이거 맛있다 더 달라, 반찬 더 달라. 여러분, 죽음을 꺼리지 않는 예수의 생명이 죽음의 권세를 하고 삼켜가지고 그 죽음의 권세가 무력해졌기 때문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자들이 무덤에 와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이렇게 옮겨져 있으니까 보니까 예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심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 밑줄 친 부분에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여자들이 지금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냐면은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죽은 예수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움이 지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예배를 많이 드렸어도, 찬송을 많이 불렀어도 그 예수가 나의 힘이 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있다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만 믿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아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아멘. 여러분, 그 여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주님 예수님을 만나면은 근심했겠어요? 걱정했겠어요? 할렐루야. 옛날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막 달라졌던 것처럼, 여러분, 죽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지만, 살아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면 제자들처럼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이 놀랍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부활의 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힘은요, 죽음의 권세를 삼킨 이 생명, 이 부활의 힘은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힘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죠? 아니, 나뭇잎을 움직이는 그 힘으로 힘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활의 힘, 부활의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드러나야죠. 증명이 돼야죠.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말씀을 들었을 때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무엇을 증언하니? 다시요. 자고 있는 자들은 빨리 다 부활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대답을 크게 할지어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무엇을 증언하니? 부활의 말씀을 딱 증거하니까 무리가 무엇을 받아? 큰 은혜를 받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있는 모든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삼켰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부활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밭도 팔고 집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더 바쳤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다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민을 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민을 가는 게 아닙니다. 최소 3개월부터 1년까지 이민 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가져갈 짐은 가져가고 버려야 될 짐은 버리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 가져갈 짐들은 이삿짐을 꾸려가지고 배편으로 실어서 미국 간다 그러면 미국에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최민주 집사님, 혹시 소파 필요 없어? 이병주 성도님, 혹시 냉장고 필요 없어? 남영호 장로님, 혹시 접시 좀 필요 없어요? 주려고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면은 버리려고 물어보는 걸까요? 이민 가기 전에 물건을 정리하면서 주려고 물어보는, 그죠? 주려고 물어보는. 왜 부활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그들이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냐면은, 이제 곧 자기들이 죽어서 천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다 소용없는 이 집도 밭도 팔아서 하나님 일에 쓰기를 원했던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란 그런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란 그냥 개념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에 합당한 생각과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놓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고 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은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투를 하다가 옛날에는요, 그 지휘도라고 있어요. 칼인데 나를 따르라 이렇게 들었던 지휘도, 전투를 하다가 그 칼을 지휘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하였던 링이라는 사람에게, 야, 미안한데 내가 칼을 아무래도 전쟁터에 떨어뜨린 것 같은데, 누가 가져간 것 같은데 네가 좀 다시 찾아다 주면 안 되겠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링이라는 젊은 이 청년이 칼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칼을 가져와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칼을 가져오다가 총에 맞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그 러셀 코넬에게 칼을 줍니다.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이 러셀 코넬이 자기 때문에, 자기의 명령 때문에, 자기의 부탁 때문에 이 청년이 죽어가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근데 그 링이라는 청년이 죽어가면서 그 러셀 코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장군님,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어요. 근데 이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무신론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회의론자예요. 철저하게 의심하고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링이라는 청년이 죽었던, 그리고 죽으면서 했던 그 말이 그를 떠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제대로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남은 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자기의 나중에 그 전 재산을 정리해서 보스턴에 신학교 하나를 세워요. 그 신학교 이름이 고든 코넬이라는 신학교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등록할 때
새가족이 교회를 등록할 때 담임 목사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새가족이 등록하면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해서 항상 물어보는 게 성도님은 우리 교회 어떻게 등록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성도님들은 그냥이에요. 그냥 얻어 걸려서 우연히 가다가 오다가 이렇게 봤는데 저기 한번 가볼까?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까워서 예배드리기 가깝고 새벽 예배드리기 가까워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비결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아주 너무 좋더라고요. 세 번째는 극히 일부인데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되는데 목사님 때문에 등록했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전도지를 받았는데 유튜브가 있어서 유튜브를 딱 들었는데 마음에 들어서 저를 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 칭찬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진짜 좋아가지고 자기 등록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천국 가서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주님이 천국에서 너 왜 천국 왔니? 그냥요. 너 왜 천국 왔어? 갈 데 없어서요. 여기가 좋다고 해서 왔어요. 지옥 가기 싫어서 왔어요. 근데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너 천국 왜 왔니? 물어보면 나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싫을 때도 많던데 이렇게 심각한 하자가 있는 죄인인 나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는지, 날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천국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달라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만 믿는 사람은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주님을 만났는데 나를 위한 삶, 내 가족을 위한 삶은 너무너무 충실하게 살았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산 것이 참 초라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온갖 수치를 물어쓰고 아침부터 밤낮으로 애쓰고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야말로 내놓을 결과물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그런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 죽음의 권세를 꽉 삼켜서 그 권세가 힘을 우리를 좌우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저 지구 반대편에 교회를 짓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신앙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